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 때, 성경을 읽을 때, 이 때를 나타내는 단어들, 그리고 전환을 뜻하는 전치사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일 후에라는 단어의 뜻은 어느 일 후에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확률적으로 좋았어요.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뭔가 좋은 찬스가 왔거든요. 아브라함아 너가 외로워하지 마라.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네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뭔가 설레는 뭔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판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저는 2절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핵폭탄과 같은, 아주 그냥 쉽게 말해서 요즘 현대 젊은이들 말로 완전 골을 때리는 그런 사건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가서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뭔 소용이 있어요? 비골이 와서 아비멜렉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해야 뭔 소용이 있어요? 말짱도루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교제할 때 한 번은 부산에 있는 태종대를 놀러 갔습니다. 젊어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군인이었고 그때는 집이 다 망해서 없는데 제 아내가 주는 돈으로 같이 여행도 가고 할 정도로 없었는데 태종대에 갔습니다. 태종대에 갔는데 요즘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사진사들이 명산이나 어디 가면요, 그 이따만한 뭐 프랭카드처럼 뭘 하나 편말을 들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이면서 난 이렇게 잘 찍는 사진사라고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요, 관광객 반, 사진사 반이었어요.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딱 가니까 사람이 벌써 딱 달라붙어서 내가 이래봬도 사진 작가입니다. 나에게 사진을 찍으면 아주 평생에 남을 멋진 사진이 만들어집니다라고 너도 나도 얘기는 정신이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사진사한테 찍을 돈이. 그러니까 저희는 없으니까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가 돈이 없고요, 저희 둘을 우리가 찍을 수 없으니까 선생님 저희들 사진 좀 찍어주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진사들 그렇게 잘 찍는 데는 사람들이요, 다 꼬리를 치면서 얘가 사실은 진짜 사진작가라고, 얘한테 찍으리라, 이 사람이 진짜 못 찍는다. 그 옆에 사람 뭔 말하냐고, 이 사람이 제일 잘 찍는다고.
서로가 안 찍어줘요, 안 찍어줘. 그전엔 그렇게 잘 찍는다 그러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 처지에,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함께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렀는데, 야,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있지? 예, 걔 바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절 말씀을 읽으면서,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그 다음 결과를 아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하신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잔인한 분이다. 어떻게 아무리 사람을 시험해도 이따위로 사람을 시험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고, 어떨 때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그 요청을 하신다면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잔인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 남의 아들도 아니고 네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것까지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을 지정해 줄 테니까 거기서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약국이 있었는데요. 그 약국의 주인이요, 50이 되도록 애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의 소원은 뭐 돈은 많고 자식 하나 보는 거가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진짜 그 집에 자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큰 화제인지 제가 사는 그 신갈의 지역에 요즘에 아마 신문이 발달해서 대서 스필됐을 거예요.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큰 그냥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낳는데 약사인데다 얼마나 잘 먹이겠어요. 산삼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였더니 애가 5살인데 한 8, 9살은 돼 보여. 긴정일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렇게 그냥 살이 쪄가지고 그냥 안 해주는 거 없이 걔를 위해서 모든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나이 90이 넘으면 99세에 애를 낳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저희 교회에도 손주를 본 분들이 많은데 저도 나중에 손주를 보면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미치도록 예쁘다는 거예요. 미치도록. 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무 생각날 정도로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뻐. 이런 손주를 하나님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완전히 뚜껑 열리지 않습니까? 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라고? 지금까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진짜 다 떠나갈 사람들 아니에요? 행동경제학 용어로 투자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데니얼 카너만이라는 교수가 심리학자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심리학자로서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실험이 그렇게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이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손해봤어요. 그러면은 얼마가 남아요? 제로죠. 손해난 건 없어요. 100만 원을 벌었다가 1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럼 손해난 건 없잖아요. 근데요, 사람의 그 심리 속에는요, 250%의 실망감이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벌었는데 100만 원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럼 손해난 건 없는데요. 마음속에 손해난 느낌은 250%의 그런 손해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요, 줬다 뺏기면 안 받으지만 못하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진짜 스트레스 받을 감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감. 여러분, 아브라함이 딱 그 경우 아닙니까? 아니, 주질 말지. 예? 아브라함 먼저 달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냥 아브라함을 실망했다고 데려다가 하늘을 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할 것이다. 다 말해놓고서 이제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이제 너 재미 다 봤잖아. 너 기뻐했지? 이제는 됐어 그걸로. 이제는 회수할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25년간을 감질나게 이 아들 죽겠다고 계속 밀당을 해온 게 25년이거든요. 근데 주고 나서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고? 뭔 개뼈다구 같은 소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이 1, 2절을 읽으면서 시험을 했다고 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치면 바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읽어질 수 있는 대목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쉬운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설교하는 목사로서 오늘 이 구절을 가볍게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본다는 것이라는 말로 처리해버리기에는 이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가수 조용필이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를 부르고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거기 노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그리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그대의 신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차라리 사랑하라고 할 때 당신의 신손으로 날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가사를 아브라함에게 한번 대입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믿음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주님의 신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 이삭을 데려갈 바에야 나를 죽이라고. 이 말 안 나오겠어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향적으로 읽을까? 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꼭 한쪽 방향으로만 선택하면서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갈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지구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고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요, 다 나의 입장, 나의 처지, 나의 상황에 맞춰서 다 꿰매서 해석해버려요. 그 옛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농부가 소 2마리가 있는데, 소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예요. 그것을 알고서 아내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나오는 소 2마리가 나오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가집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태어났는데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오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칠 소가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요, 뭐든지 다 자기 입장으로 해석해요. 자기 입장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는 인간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나한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다르게 보니까 색다른 빛이 비춰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스쳤습니다. 야,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시험하면 정말 그 명령 자체를 들었다는 것 자체에서도 분노하고, 예? 화를 내고 완전히 거역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지경의 삶을 살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아끼는 그 독생자 예수를 너희 죄 때문에 넘겨줬어. 너희가 한 번쯤은 그거 생각해 봤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고, 이런 시험을, 이따위 시험을 하는 게 하나님이냐, 나는 하나님 거부하고 싶다라고 우리는 막 절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집어 보면 정말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내줘 버렸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하나님이니까 그냥 쉽게 그냥 내어줄 수 있지. No.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에 몰려있다는 그 자체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다 나 중심으로 읽습니다. 다 내 처지, 다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 아니,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내가 만든 하나님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지난 사건인데요. 뉴저지 찬양교회 허봉기 목사님의 딸 허예나 자매가 10대 청소년이 휘두른 그 칼에 죽었습니다. 그날이 주일 새벽이에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단위에 섰어요. 아마 제가 허봉기 목사님이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목회자의 사명과 길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처지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세워졌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하고, 발인 예배가의 날이 됐습니다. 이 발인 예배를 끝내고 나서 이분이 저녁에 교회 홈페이지에 칼럼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칼럼에 시각장애인 하모니카 연주자 전재덕 씨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살다 보면 그저 받아들이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용기를 가진 적도 잃은 적도 없다. 인생은 용기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다. 신앙이 나를 지탱해 주겠지만 내가 신앙을 지탱해야 될 때도 없지 않다. 이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죽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예나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목회자로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한스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이렇게 쓰고 나서요, 마지막에 한 짧은 글을 하나 올리는데, 이 글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생각나서 참 제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제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허봉기 목사님이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잃은 심정이 이해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딸을 잃고 나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졌다고, 나와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다고 허봉기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험은 정말 가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혹하다는 그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이런 시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제자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의 여기에 있다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다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뒹굴어갈 존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비록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정말 나는 인생에 루저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고쳐지지 못할 인간이라고, 나는 버려진 인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